할렐루야. 오늘 창세기 49장 27절 말씀을 함께 봤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이렇게 정했습니다. 성숙의 복 베냐민이라고 정했습니다. 야곱이 자신의 12아들에 대해서 축복과 함께 예언의 말씀을 유언으로 하는 이 49장의 말씀에 이제 마지막 12번째 아들 이 베냐민에 대한 말씀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베냐민에 대한 말씀이 참 짧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침과 저녁이 전혀 다른 사람. 베냐민의 인생이 어떠했는지는 자세히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베냐민 지파에 살아있는 날 속에 그들의 후손들이 행하는 삶, 전반부의 삶과 후반부의 삶이 전혀 다른 삶이 펼쳐지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아침에는 빼앗은 것을 먹고 저녁에는 움킨 것을 나누는 인생으로 완전히 변화되는 걸 보게 됩니다. 전혀 다른 성품으로 이 베냐민의 인생이, 베냐민 지파 후손들의 인생이 변화되는 걸 보게 됩니다. 아침을 보면 해도 너무할 것 같이 빼앗는 놈 같고, 저녁에 보니 움킨 것을 나누는, 그래도 빼앗은 걸 나눌 줄 아는 사람으로 성품이 변화된 것을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베냐민의 인생은 전반부보다 후반부가 더 좋아지는, 더 성품이 나아지는 성숙의 복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도 빼앗는 걸 먹고만 사는 자가 아니라 오늘 베냐민처럼 움킨 것을 나눠주는 성숙의 복을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베냐민의 탄생을 보면 라헬이 요셉을 낳고 두 번째로 낳은 아들이 베냐민, 야곱에게는 12번째 아들이 됩니다. 근데 이 베냐민이 태어날 때 베냐민의 엄마 라헬이 어떻게 되냐면 베냐민을 낳아놓고 죽습니다. 그래서 이 베냐민을 낳으면서 죽기 직전에 창세기 35장 18절에 보면 라헬이 베냐민에 대한 이름을 이렇게 지어놓게 됩니다. 그가 죽게 되어 그의 혼이 떠나려 할 때에 아들의 이름을 베논이라 불렀나니, 이 베논이라는 뜻은 이 공허함, 악, 불행, 역경, 슬픔이라는 단어와 아들이라는 단어가 합성된 말입니다. 베논이는 되게 안 좋은 말입니다. 라헬이 죽으면서 죽기 직전에 자기 아들 이름을 이 슬픈 자식, 이 악한 역경의 자식, 공허한 자식, 불행한 자식이라고 이름을 줘놓고 죽습니다. 그걸 들은 이 베냐민의 아버지 야곱이 왜 아들내미 이름을 곧다구로 짓고 죽냐 해서 이름을 바꿉니다. 그의 아버지는 그를 베냐민이라고 부릅니다. 이 베냐민이라는 뜻은 오른쪽, 오른손이라는 말과 아들이라는 말이 합성돼서 만들어진, 그래서 오른손의 아들. 성경에서 오른손은 단순히 우파좌파를 상징하지 않습니다. 전혀 상관없고요. 오른손,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오른손은 하나님의 능력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붙들었다는 건 하나님께서 그를 능력으로 붙잡아 주셨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베냐민의 이름을 야곱이 바꿉니다. 불행, 슬픔의 아들이 아니라 오른손의 아들, 능력에 붙들린 아들, 이렇게 이름을 바꿉니다. 이렇게 태어난 베냐민의 인생, 전반부는 물어뜯는 이리처럼 빼앗는 인생을 삽니다. 끊임없이 빼앗습니다. 지독할 만큼 착취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후반부의 인생이 완전히 나뉘는 인생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베냐민이 태어나기 이전에 이런 인생을 똑같이 산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베냐민의 아버지 야곱. 야곱은 자기가 장자가 되고 싶어서 엄마 뱃속에서부터 형과 싸웠습니다. 태어날 때 형의 뒷발꿈치를 붙잡고 쫓아나왔습니다. 왜냐하면 지가 장자가 되고 싶어서. 그래서 형의 장자의 권한을 팥죽 한 그릇에 뺐습니다. 호시탐탐 기회만 노렸습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저 장자의 권한을 뺏어올까? 저 장자의 축복을 내가 뺏어올까?
그래서 엄마와 작당해서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장자의 축복도 빼앗습니다. 야곱의 인생이 그렇게 언제나 뺏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형 에서를 피해서 외삼촌 라반의 집에 도망가서도 소유물을 얻기 위해서 온갖 꾀를 다 동원해서 좋은 것들로만 자신의 소유가 될 수 있도록 꾀를 써서 가축들을 좋은 것만 자신의 소유로 흠이 있고 점박이가 생기도록 그런 일들을 해서 라반 삼촌 라반의 이 소유물을 야곱이 또 빼앗는 역사도 펼쳐지는 걸 보게 됩니다. 여러분, 야곱은 그렇게 베냐민이 살아갈 물어뜯는 이리와 같은 빼앗는 인생을 야곱도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성품을 갖고 있는, 이런 기질을 갖고 있는 자를 사용하지 않으십니다. 절대 사용 안 하십니다. 그런데 야곱이 어떻게 하나님의 약속대로 큰 민족을 이루는 혈통을 이어갈까? 네, 하나님이 이를 고쳐서 사용하십니다. 형 에서를 만나기 전에 야복나루에서 한 천사를 만나고 그 천사와 하나님의 사람과 밤새 씨름하고 하나님이 그의 환도뼈, 골반을 탈골시켜서 절름발이를 만들어버리고 두 손 두 발 다 들고 하나님 앞으로 나오게 만들고 그 사건으로 인해 형 에서와의 문제가 깨끗이 해결되는 역사가 펼쳐집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하나님이 약속한 대로 아버지 집으로 가야 되는데 가지 않고 세겜 땅에 머뭅니다. 세겜 땅에 머물었을 때 딸 디나가 하몰의 아들 세겜에게 겁탈당하는 사건이 펼쳐집니다. 그래서 시므온과 레위가 여동생의 복수를 위해 할례를 빌미로 그 세겜 성읍에 있는 남자들을 싸그리 몽땅 죽여버리는, 그래서 그 땅을 떠날 수밖에 없게 되는, 그래서 그 세겜 땅에서 디나 사건 이후에 야곱이 베델로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았다 성경은 기록합니다. 세겜 땅에 머물려고 했던 야곱을 하나님이 디나를 통한 사건으로 그 땅을 떠나게 하시고 베델에 올라가 하나님 앞에 제단 쌓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인생으로 야곱을 또 하나님이 바꿔놓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빼앗는 인생을 살았던 야곱의 기질을 두 사건을 통해서 완전히 바꿔놓으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는 일에 사용하는 자로 하나님이 인도해 가시는 걸 보게 됩니다. 야곱의 인생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한번 살펴보면 나중에 요셉이 형들에 의해서 애굽으로 노예를 팔려가고 그리고 그것에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애굽의 총리가 돼서 형들이 곡식을 사러 오고 두 번의 왔다 갔다 하면서 결국에는 요셉이 애굽의 총리인 걸 형들에게 이야기하고 아버지와 어머니들과 형제들 온 가족들을 다 애굽으로 이주시킵니다. 그리고 요셉이 아버지 야곱을 데리고 애굽 왕 바로에게 들어가서 인사시킵니다. 그때 어떤 인사를 하냐면, 여러분 여쭤보겠습니다. 왕 앞에 선 총리의 아버지면 누가 높아요? 왕이 높죠. 그럼 여쭤볼게요. 축복은 높은 사람이 아랫사람에게 해요? 아랫사람이 높은 사람에게 해요?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하는 게 축복이죠. 히브리서 7장 7절에도 이렇게 기록해요. 논란의 여지 없이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 축복을 받느니라. 그러면 애굽 왕 바로 앞에 들어간 야곱, 누가 누구를 축복해야 될까요? 바로가 야곱을 축복해야 되죠. 근데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창세기 47장 10절에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고 그 앞에서 나오니라. 말도 안 되는 상황입니다. 지금 이주해온 이주민이 거기 땅에 살도록 싹싹 비로도 현찬을 파내 축복을 하고 나옵니다. 만약 야곱의 인생이 아직도 빼앗는 인생이었다면 여기서 축복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든 왕에게 붙어서 애굽의 총리인 요셉을 빌미로 무엇인가를 얻어내려고 할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사건을 통해서 야곱을 완전히 바꾸셨습니다.
빼앗는 이 기질을 완전히 죽이시고 오늘 베냐민에게 야곱이 축복하고 있는 것처럼 움킨 것을 나누는, 왕임에도 불구하고 그 왕에게 축복을 선언하고 그 자리에서 나오는 야곱으로 하나님이 바꿔 놓으셨습니다. 베냐민의 인생도 그렇습니다. 아니, 베냐민 지파의 인생이 그런 인생으로, 야곱과 동일한 인생으로 하나님이 사용하십니다. 베냐민 지파의 인생을 보면 정말 물어뜯는 이리 같은 모습이 사사기 19장부터 기록되고 있습니다. 사사기 19장부터 21장에 보면 한 레위인이 첩을 하나 드립니다. 그런데 이 첩이 자꾸 바람을 핍니다. 그래서 친정으로 내쫓았습니다. 그랬는데 이 레위인이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그래도 그게 있는 게 낫다. 그래서 첩을 데리러 레위인이 첩의 친정으로 가서 이 첩을 데리고 집으로 오려고 하는데 장인이 좀 며칠 묵었다 가시게. 그래서 하루 이틀 묵다가 3일째 되는 날 이제 집으로 가기 위해서 길을 떠납니다. 길을 떠나서 가는 과정 중에 이제 해가 저물어서 이제 어디 하룻밤 자고 가야 되는데 이방 땅에서 레위인이 자기는 싫어서 가까이에 있는 기브아 성읍으로 갑니다. 이 기브아 성읍은 베냐민 땅입니다. 그래서 베냐민 땅인 이 기브아 성읍에 레위인이 첩을 데리고 가서 누가 안 재워주나, 나그네가 와 있으면 이 광장의 길바닥에 이렇게 나그네가 가만 우두커니 서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에 분명히 이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돌보라는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그네를 그냥 보내지 않습니다. 받아들이고 초청하고 집으로 들여서 유숙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그런데 이 기브아 성읍에서 하루를 기다리고 있는데 해가 저물도록 아무도 이 두 사람, 레위인과 이 첩을 부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해가 질 무렵 웬 노인 하나가 오더니 우리 집에서 유숙하고 가시지요? 하고 데리고 갑니다. 그래서 묻습니다. 당신은 누구요? 아무도 우리를 받아주지 않는데 이 노인이 이야기합니다. 나는 기브아에 살고 있는 에브라임 지파 사람이다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베냐민 지파 사람이 아니에요. 베냐민 성읍으로 이주해온 에브라임 지파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에브라임 노인의 집에 들어가서 레위인과 그 첩이 함께 저녁 식사를 하면서 이제 잠을 자려고 준비하고 식사를 하면서 담소를 나누고 있는데 사사기 19장 2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성읍의 불량배들, 기브아 성읍의 불량배들이라 하면 베냐민 사람들입니다. 베냐민 사람들의 불량배들이 이 에브라임 사람의 이 레위인과 첩을 유숙하고 받아들여서 초청해서 집에 있는데 그 집을 베냐민 지파 불량배들이 에워싸고 문을 두드리면서 이럽니다. 노인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내 집에 들어온 사람을 끌어내라. 우리가 그와 관계하리라. 개역 한글에는 상관하리라 이렇게 돼 있어요. 이 말이 어떤 단어와 같냐면 소돔과 고모라에 하나님이 여호와의 사자를 보내서 심판할 때 롯이 그 여호와의 사자들을 자기 집으로 들여서 보호합니다. 그때 소돔과 고모라 성읍 사람들도 문을 두드리면서 얘기해요. 지금 들어간 두 사람 내놔. 우리가 그와 상관하리라. 성관계를 얘기해요. 지금 이 베냐민의 불량배들은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레위인을 내놓으라는 얘기예요. 첩을 내놓으라는 게 아니라 동성애를 하겠다는 얘기예요.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그런 성품이 이 성읍 속에 있었다는 얘기예요. 근데 무서워서 이 레위인이 어떻게 하냐면 자기 첩을 내보내버립니다. 그래서 그 베냐민의 불량배들이 레위인의 첩을 밤새도록 능욕하고 집 앞에 던져놓고 날이 새고 돌아갑니다. 아침에 이 레위인이 부들부들 떨면서 나와봅니다. 첩을 흔들어 깨우는데 안 일어납니다. 죽었습니다. 밤새 그 집을 둘러쌀 정도의 불량배들이 모여서 그 한 여인을 능욕해서 죽게 만든 겁니다. 그래서 이 레위인이 이 첩의 시신을 싸들고 집으로 돌아가서 이 첩의 시체를 12조각을 내서 12지파에게 보냅니다. 그래서 12지파 두령들이 다 모였습니다.
총회를 열었습니다. 야, 이게 뭐냐? 누가 보낸 거냐? 그 레위인이 와서 이만저만 이차저차 이래서 내가 이렇게 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하고 이스라엘 총회에서 베냐민 지파는 오지 않았습니다. 그 총회에서 어떻게 결의를 하냐면 우리가 군사를 일으켜서 저 베냐민을 치자. 그래서 이스라엘 총회에서 40만 명의 군사를 모집을 해서 베냐민 기브아 성읍으로 갑니다. 가서 이야기합니다. 야, 니네가 레위인의 첩을 이렇게 했다며. 그 일을 했던 범인들만 보내. 우리가 그놈들만 처벌할게. 그래서 그 범인들만 내보내줬으면 그냥 깔끔하게 끝날 문제인데 이 베냐민 기브아 성읍에서 내보내지 않습니다. 대항합니다. 아니, 싫어. 안 줘. 못 내줘. 우리 베냐민인데 니네 왜 우리한테 와서 그래? 안 내려. 전쟁이 시작됩니다. 첫 번째 첫날 전쟁에 이스라엘 총회가 깨집니다. 40만이 깨집니다. 베냐민 지파가 몇 명으로 이 40만 명을 대항하냐면 26,700명. 여러분 26,700명과 40만 누가 이길까요? 40만이 못 이기면 그건 군대도 아니죠. 못 이깁니다. 근데 이 이야기인즉슨 26,700명이 악착같이 싸우고 있다는 얘기예요. 안 지려고. 둘째 날 또 전쟁합니다. 또 집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총회가 모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셋째 날 다시 전쟁을 하는 데는 하나님이 주신 꾀로 해서 결국은 이 베냐민 성읍 기브아를 쳐서 승리합니다. 이때 이스라엘 총회 40만 군대가 베냐민 남자들을 남기지 않고 싸그리 몽땅 다 죽입니다. 여자들도 죽입니다. 성읍을 다 진멸시킵니다. 도망간 베냐민 남자가 600명 정도. (26,700명을) 갖고 40만의 대군을 대항해서 이틀을 견딜 수 있다는 건 그만큼 베냐민 지파가 아주 물어뜯는 이리의 이 기질을 아주 크게 갖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나그네가 왔는데 그들을 돌봐주지도 않고 섬기지도 않는, 나눠주지 않는, 주지 않는 동성애를 일삼고 있고, 이런 모습이 이 베냐민 지파의 전반부 인생에 그대로 남아있음을 오늘 보게 됩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총회가 베냐민 지파의 싸움으로 베냐민 사람은 600명밖에 남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총회가 보니까 야, 이거 우리가 너무 했나 본데, 이러다가 우리 한 지파가 사라지는 거 아니냐, 쟤네들을 어떻게 좀 용서해 줘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총회에서 합의를 하고 베냐민 지파 사람들은 이제 바위에 들어가서 막 저 산 쪽으로 들어가서 숨어 있는데, 이 총회에서 화해를 요청하고 그리고 이들에게 아내를 얻는 방법에 대한 것들을 쭉 정리를 해서 결혼할 여자들을 만나게 해주고, 그래서 이 베냐민 지파가 유지되도록 만듭니다. 여러분, 이 사건을 통해서 이 베냐민 지파의 인생이 이제 후반부 인생으로 완전히 바뀌어지는 역사를 보게 됩니다. 물어뜯는 이리의 이 기질이 고쳐지고 후반부 저녁처럼 움킨 것을 나누는 인생으로 완전히 변화된 베냐민 지파의 대표 인물이 두 명이 있습니다. 한 명은 모르드게, 또 한 명은 사도 바울입니다. 모르드게를 보면 에스더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벨론,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포로로 끌려갔던 바벨론이 멸망하고 바사 제국이 일어나서 고레스 왕이 이제 포로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을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도 된다, 이제 칙령을 내리고 나서 그 후대의 왕인 아하수에로가 이 바사 제국을 다스리고 있을 때, 아하수에로 왕의 왕비가 말을 안 들어서 폐위를 시키고 왕비를 다시 뽑는데 에스더가 왕비가 되고, 그리고 나서 이 아하수에로 왕 다음으로 2인자가 하만이라는 사람이 세워지는데, 이 하만이라는 사람이 왕은 뭐라고 할 수 없으니까 자기 밑으로 있는 모든 사람들 다 세워놓고 자기에게 절하라고, 내가 2인자, 우리 왕 다음으로 나다, 나에게 절해라, 나를 섬겨라. 근데 모르드게가 꼿꼿이 머리도 쳐들고 몸도 안 숙이고 그러고 서 있으니까
이 하만이 열받아서 저 자식은 어떤 놈이냐, 뒷조사를 했더니 유다인입니다. 우리 민족과 철천지 왼수 유다인이구나. 그래서 왕에게 꾀를 내서 이야기를 하고 유다인을 완전히 진멸시킬 날을 정하고 왕에게 공문을 받아서 그 공문을 전국 각지에 다 붙입니다. 그걸 본 모르드게가 이렇게 합니다. 에스더 4장 1절에 이 모든 일을 알고 자기의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고 성중에 나가서 대성통곡하며 금식 기도를 합니다. 전에는 우리 민족이 죽거나 말거나 살거나 말거나 나그네도 쳐다보지 않고 자신들의 쾌락을 만족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악을 행했던 베냐민 지파 사람들인데, 지금 포로로 끌려와서는 에스더가 왕비, 사촌 동생이 왕비거든요. 모르드게는. 그러면 이야기하면 깔끔하게 자기는 살 수 있어요. 베냐민 지파 사람들만 쑥 빠질 수도 있어요. 에스더랑 어떻게 뭘 해서. 그런데 지금 모르드게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유다인들을 위해서 1차 포로 귀환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남아있는 바사 제국에 남아있는 유다인들을 구하기 위해서, 이들을 살리기 위해서 모르드게가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물어뜯는 이리와 같은 기질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 기질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기질을 빼앗는 데 사용하는 게 아니라 나누는 데 사용하고 있습니다. 유다인들을 살리기 위해서. 그렇게 금식하고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고 광장에 앉아서 통곡하며 금식하고 기도하는 소식을 에스더가 듣고 묻습니다. 모르드게가 또 대답을 하고, 어떻게든 네가 우리를 살려야 된다. 이때를 위해 네가 그 자리에 있는 건 줄 어떻게 아냐. 네가 안 하면 하나님이 어떻게든 우리 살릴 거다. 넌 너대로 살든지 말든지. 그래서 에스더도 죽으면 죽으리다. 그리고 왕에게 나가고 이야기를 해서 결국에는 완전히 전세가 역전이 돼서 유다인들을 진멸하기, 멸절하기로 한 그날, 모르드게를 죽여서 시신을 달아놓을 장대 위에 하만이 죽임을 당해서 장대에 달려지는, 그리고 유다인들은 구원받는 역사가 펼쳐지는 걸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야곱을 통해 주어진 약속대로 저녁에는 움킨 것을 나누리라. 모르드게와 에스더, 베냐민 지파 사람들입니다. 왕비의 자리에 있고, 모르드게도 왕비의 사촌 오빠로 왕가에 들어가서 혜택을 받고 살아갈 수 있는 위치에 있습니다. 그러나 그걸 이용해서 자신들의 목숨만 살리는 것이 아니라 그걸 다 내려놓고 유다인들을 살리기 위해 모르드게와 에스더가 목숨도 아끼지 않고 그 일들을 감당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야곱을 통해 예언하신 대로 완전히 바뀌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어떻습니까? 사도 바울은 말할 것도 없죠. 예수 믿는 자를 잡아 죽이던 자였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땅끝까지 가고 목숨도 아끼지 않는, 자신의 인생 전부를 다 들여서 하나님 앞에 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생명을 다 바쳐서 헌신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성경 속에 바울만큼 나눠주는 인생을 산 사람이 있을까요? 물론 다른 사도들도 복음을 전하다 순교했고 동일하게 그 사건 사명들을 감당한 건 맞습니다. 근데 바울은 땅끝까지, 로마까지 가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지상 명령으로 주신 땅끝까지를 내 증인되라는 그 말씀대로 땅끝으로 생각되는 로마 서머너까지 바라보면서 바울은 그 복음을 전하는 일을 감당하는 걸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베냐민을 통해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아침에는 빼앗았지만 저녁에는 움킨 것을 나누는 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한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사용할 자, 하나님이 그의 성품을 바꾸셔서
사용하심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도 베냐민과 같이 성품이 변화되는, 하나님께서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걸 충분히 나눠줄 수 있는 성품의 사람으로 성숙되는 그 복을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세는 베냐민에 대해서 또 이런 축복을 합니다. 신명기 33장 12절에 베냐민에 대하여는 일러스되 여호와의 사랑을 입은 자는 그 곁에 안전히 살리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날이 마치도록 보호하시고 그를 자기 어깨 사이에 있게 하시리로다. 베냐민에 대해 모세는 선언합니다. 여호와의 사랑을 입은 자. 물어뜯는 일이었지만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그를 고치셨기에 나눠주는 자로 변했고, 그를 향해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사랑을 입은 자라고. 바라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여호와의 사랑을 입은 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곁에 안전히 살리로다. 베냐민이 얻는 땅, 어느 땅이냐면 유다 땅에 붙어 있습니다. 예루살렘 바로 옆에 땅입니다. 하나님이 베냐민을 하나님 곁에 주게, 안전하게 살게 하겠다.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 땅 바로 붙어 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여호와 곁에서, 성전 곁에서, 하나님 곁에서 안전히 살게 되는 귀한 축복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그를 날이 마치도록 보호하신다 약속하십니다. 이 날이 마치도록은 어떤 말이냐면 모든 날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루가 끝나는 이게 아니라 모든 날, 베냐민 지파가 존재하는 날, 베냐민 지파가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안 사라지겠죠? 안 사라질 겁니다. 왜냐하면 요한계시록에 기록하고 있으니까 안 사라지겠죠. 그 베냐민 지파가 살아가는 모든 날을 하나님께서 보호하신다. 그리고 그를 자기 어깨 사이에 있게 하시리로다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이 솔로몬 이후로 여로보암과 르호보암에 의해서 남북으로 갈립니다. 남쪽에는 유다와 베냐민 지파만 남고요. 남은 10지파가 북쪽 이스라엘로 가게 됩니다. 여러분, 북이스라엘은 금송아지를 섬기는 지파가 북이스라엘이 돼버립니다. 두 곳에 금송아지를 세워놓고 이게 하나님이다, 섬겨라. 그러나 베냐민은 금송아지를 섬기는 나라로 하나님이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유다 곁에 두셔서 우상을 숭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을 성취하는 일에 함께 쓰임받는 남유다, 이 유다 지파에 붙여 놓으십니다. 그래서 자기 어깨 사이에 베냐민을 항상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역사가 베냐민 지파 속에 펼쳐지는 걸 우린 성경을 통해 분명히 확인하게 됩니다. 여러분, 베냐민 지파가 이렇게 변화된 이유는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구속사를 성취하는 일에 사용하기 위해서.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는 유다 지파에 편입시켜서 사용하십니다. 만약 모르드게가 아수아에로 왕 때 유다인들을 살려내지 않았다면, 하만에 의해서 그때 다 멸절당했다면 2차, 3차 포로기한이 과연 이루어졌을까? 만약 바울이 땅끝까지 로마까지 복음을 전하지 않았다면 복음이 전파되는 속도가 지금보다는 더디지 않았을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베냐민 지파, 이 베냐민의 인생을, 이 성품을 바꿔놓으시는 이유는 여기에 있습니다. 구속사를 성취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구원을 완성하기 위해서. 우리의 성품이 성숙되길 원하십니까?
그럼 이 복음에 매여 사십시오. 사명에 매여 사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인데 그때가 되면 돌이킬 수 없습니다. 심판받을 자들은 그냥 심판으로 가는 거고요. 구원받을 자들은 구원받는 길로 가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 절대 어떤 방법을 써도 돌이킬 수 없습니다. 끝납니다. 그냥 끝입니다. 하나님은 그 전에 한 사람이라도 더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이 사명을 감당하는 자들을 하나님은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받은 복을 누리길 원하십니까? 방법은 하나 있습니다. 사명에 매여 사십시오. 복음을 전하는 일에 매여 사십시오. 앉으나 서나 복음을 전하는 일, 자나 깨나 복음을 전하는 일.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 아니라 전도. 그렇게 사시면 성경에 기록되어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받았던 복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명과는 전혀 상관없이 그저 하나님 나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해주세요. 과연 될까요? 차라리 기도하지 말고 가서 때 빠지게 일을 하시는 게 더 빠르실 겁니다. 오늘 성경에 이 창세기 49장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건 우리가 이 땅 가운데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온전한 복을 누리는 길은 하나, 사명에 매여 사는 것임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모든 건 다 해결됩니다. 여러분, 구원의 완성은 예수 믿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것으로 끝나면 왜 예수님이 지상 명령을 하고 가셨겠습니까? 하지 마셔야지. 인자가 이 세상에 다시 오시는 날 믿는 자를 찾으십니다. 어떤 믿는 자냐?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주님이 말씀하신 이대로 성취하셔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이 구원의 완성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임하게 하는 일에 우리를 사용하시고 그 일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도록 내 삶에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걸 믿는 자. 바라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내 삶에 오늘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 그대로 완전히 반드시 성취하심을 믿는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창세기 49장에 12아들에 대한 이 예언의 축복의 말씀 성경이 그대로 다 성취됐습니다. 안 이루어진 게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지금 이 말씀을 주셨다 하는 건 이 말씀도 하나님은 그대로 성취하실 것입니다. 그걸 믿고 살아가야 됩니다. 예수님이 오시긴 뭘 오셔 2000년 동안 안 오셨는데 오십니다. 2000년 동안 안 오셔도 오십니다. 언젠진 모르지만 분명 오십니다. 갈수록 더 핍박과 박해가 심해질 겁니다. 기근과 재난이 계속해서 일어날 겁니다. 전쟁이 끊임없이 이어질 겁니다.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믿지 않으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 복을 누릴 수 없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반드시 성취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내 삶에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믿음을 갖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고 그 복음을 증거하고 가르쳐 지키게 하는 예수님의 제자를 만들라는 이 사명, 이 사명을 감당하면 하나님께서 성경에 말씀하신 이 놀라운 축복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십니다. 베냐민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여호와의 사랑을 입은 자로 여호와 곁에서
안전하게 살게 됩니다. 여호와께서 우리의 인생이 마치도록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하나님 곁에, 하나님 어깨 사이에 있게 하셔서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믿음으로 사명을 감당하셔서 베냐민에게 주어진 이 축복을 누리고 살아가는, 하나님 곁에 보호함을 받고 살아가는 축복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